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이 변신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첫 문장은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럭으로 잠자가 편치 않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엄청나게 큰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깨달았다. 주인공 그레고르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영혼까지도 갈아 넣으면서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외판원으로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 이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이 굉장히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실을 슬퍼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족들의 태도가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를 방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다가 이제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더니 마지막에는 그를 치워버려야 할 짐짝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레고르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채 고립된 상태에서 서서히 외롭게 죽어가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독특한 그 구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쩌면 저 그레고르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나중에 병들어서 정말 오랜 시간 병치레를 하다 보면 내 가족들마저 나를 짐짝 취급하는 것 아닐까? 혹시 내가 좀 일찍 떠났으면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자신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는 있지만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참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런 벌레와 같은 내 모습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은 외로움 속에서 누구로부터 환영받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삶 속에서 답답함에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가고는 있는데 제대로 가는지 아닌지 불확실함 속에서 정말 혼돈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답답하고 외롭게 그 시간을 버텨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살면서 실존하게 되어지는 고통과 절규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다윗 역시 정확하게 이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속에서 그가 실존적으로 느끼게 되어지는 그 고통과 절규를 아주 꾸밈없이 날 것 그대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22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절망하고 탄식하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보였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절망은 찬양으로 바뀌게 되고 침묵은 선포로 바뀌며 탄식은 간증으로 이 22편의 내용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시인에게 어떤 인생의 계기가 있었기에 어떤 순간이 찾아왔기에 그의 상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스스로를 벌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 그레고르처럼 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당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혐오하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 역시 자신을 벌레라는 표현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이 벌레라는 단어가 지렁이 혹은 구더기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요즘 아마 길을 걸어보신 분들은 이 길 위에 다른 때보다도 지렁이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렁이는 보면 꿈틀거리며 힘겹게 가는 지렁이가 있고, 이미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지렁이도 있고, 또 어떤 차나 자전거에 이렇게 압사당했는 그런 지렁이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압살을 당했건 햇볕에 말라 죽었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다윗 역시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지렁이나 벌레처럼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등을 돌린 채 아무런 답변을 주시지 않는 그런 답답한 시간을 다윗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다윗에게 설상가상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7절과 8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주변에서는 사람들은 입을 삐죽거리고 또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또 혀를 쯧쯧 차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꼴 좋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그를,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적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이 나와, 아니면 먹을 게 떨어져,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무슨 도움이 있어? 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하게 보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네가 그 믿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불러봐, 네가 간절히 부르면 혹시 알아?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기서 건져주실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지 알아? 그러니 더 하나님을 찾아봐 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더 마음에 큰 아픔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는 말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면서 우리 자신이 더 비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다윗도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더 그를 압박하고 모욕하고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특별한 반응이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는 상실감과 절망 속에서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 이러한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무너져 내린 그 상황 속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은 내가 봤을 때는 끝나는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되기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놀랍게 행하셨는지 오늘 이제 시편 22편 뒷부분으로 가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은 우리 큰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1절과 22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아까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 이후 11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21절을 다시 한번 띄워놔 봐 주시겠습니까? 21절을 보면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하면서 그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21절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절망스럽고 조롱받는 그러한 자신의 현실 속에서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즉 다윗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그분의 뜻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그 고백이 바뀌고 난 이후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절망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투정과 어떤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면서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사람이 특별하게 외부적인 상황이 변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갑작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그런 힘이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다윗의 변화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주시면서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그 확신 속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기에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 저 뿌리 깊은 곳으로부터 아주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느 순간 주님의 그 계획과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을 바로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Mystery of Gospel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 표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신비, 비밀이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역시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말했던 그 복음의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데요. 상황을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다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은 그대로이고 내 조건은 그대로인데 더 이상 그것이 문제로 나에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내 여건과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힘든데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절대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자신이 잠식당하지 않고 비록 고난이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순간은 굉장히 거창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걱정과 분노와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간증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참 비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서 그의 상황이 완전히 변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보라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850대 1의 엄청난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런 큰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기대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온 나라가 다시 이 부흥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했는데, 실제로 벌어진 일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급기야 엘리야까지도 이제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그 어려운 상황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면서 광야로 도망하여서 로뎀 나무 아래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현장,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용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망적이고 힘든 현실 앞에서 그는 절망과 침체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시면서, 아니 선지자라는 녀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참 믿음이 아주 연약하구나 라고 하면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일어나봐 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경험한 그 모든 상황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다시 세워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어서 호렙산을 향해 나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그 주어진 사명을 다시 확인한 이후에 힘써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더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께 직접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자신은 인생을 바쳐서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라고 주어진 것이 바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신다고 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아니, 메시아를 선포하고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의 불신앙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아, 네가 지금 아직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니? 너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지.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감당했던 그 사명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 실족하지 말아라라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감옥 속에서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오신다고 한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이제 그의 목이 잘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굳은 믿음으로 그 최후의 순간을 담대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가 이제 그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전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가 대단한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평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전투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였지만 현실의 냉혹함 앞에 결국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분을 위해서 세례까지 베풀었지만 결국 감옥에 갇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마저도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절망과 번민,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우리를 다시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떡과 물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네가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의 그 사명은 굉장히 훌륭한 사명이고 그 사명을 통해서 이룬 모든 영광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라는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시편 22편과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본문으로 이제 설교의 내용을 정할까, 또 어떤 제목을 정할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나는 벌레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수없이 22편과 23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자신을 벌레요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이 그동안은 제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자신을 벌레요라고 표현한 이 다윗의 표현이, 고백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다윗의 고백을 동일하게 이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이 했던 이 고백, 이 상황을 아주 그대로 동일하게 재현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어쩌면 이렇게 벌레처럼 외면당하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게, 조롱받으며 보잘것없는 존재로 삼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뱉으셨던 이 말씀은 단순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입에서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 22편의 간증, 이 고백을 당신의 언어로 끌어안으시면서 벌레처럼 여겨지셨던, 벌레처럼 자신을 여겼던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군인들은 모욕하고 그분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자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한번 보자.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하면서도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시편 22편 7절과 8절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맞이하고 계십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외롭게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분은 벌레와 같이 조롱당하셨고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한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죄를 크게 지셔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셔서, 아니면 당시 사회에 위협을 가할 만한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갖추고 있어서 그 일들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직접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그 자리에 달려 계셨습니다. 원래는 내가 바로 이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벌레와 같이 조롱당하며 수치당하며 그 자리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몸소 경험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 외면과 조롱과 벌레와 같이 낮아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정확하게 겪어보신 그분께서 우리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벌레처럼 낮아지셨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그 조롱과 낮아짐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비밀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예수님보다도 1000년 먼저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단순히 어떤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런 변화가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으로 시작되었던 시편 22편은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시편 22편,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커다란 위로와 많은 격려를 받고 또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냥 큰 어려움과 고통 없이 좋은 말로 평탄하게 살았던 다윗의 삶을 노래했다면 우리에게 어쩌면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레 같은 그 절망감 속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또 그러한 다윗이 겪었던 그러한 절망과 벌레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겪으시면서 그 외면과 조롱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상처와 아픔을 몸소 경험하시고 그걸 극복하심으로써 지금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레처럼 느끼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그것을 동일하게 그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시편 22편 안에 숨겨져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의 마음속에 굳건히 새기고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상황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단순히 어떤 생각의 변화가 아닌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근본적으로 주님께 찬양 돌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인생의 변화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고백한다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붙드시고 인도하여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이 가져다주는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